오늘은 이제 2025년도 종료 주일입니다. 종료 주일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짧은 시간 나누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한 곳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종료 주일에 있었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이 종료주일의 말씀은 여러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제가 말씀을 읽은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결국 이 종료주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인의 죄를 속하게 될 것이라. 그 속하는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그 날이 바로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과 예루살렘 입성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거고 말씀을 가르치고 표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그 때가 되었을 때 진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될 때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의 속죄 사역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 또 페르시아의 황제도 있었고 헬라의 황제도 있었고 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이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큰 말을 타고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하고 점령을 하고 착취하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죄를 속하시고 생명을 내어놓고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겸손한 왕이에요. 그래서 나귀의 새끼를 탄 겁니다. 나귀는요 전쟁할 때 쓰는 짐승이 아니죠. 짐을 나르는 일을 하는 짐승입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러 죽으러 오신 왕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이 기능을 잃어버렸다. 내가 성전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뒤에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 나귀 새끼들 또 짐승들 어린 양 이런 제물로 쓰는 양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주는 이제 성전 현금으로 돈을 바꾸는 환전 상인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하나님의 집이 장사터가 되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진짜 성전은 내가 될 것이다. 내가 속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장사꾼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에 서서 가지고
6월절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고 종말에 대한 가르침도 말씀하시고 또 속죄에 대한 사역을 설명하실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다 각각 우리 식으로 말하는 정치 경쟁자들인데 이때는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또 다른 경쟁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왕처럼 지도자처럼 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들 앞에서 포도원의 비유를 해요. 너희들이 나를 죽게 할 거다. 이미 예언된 거다. 포도원의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놓고 나중에 세를 받으려고 주인이 포도 열매를 거둘 때 세를 받으러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냈는데 그 일꾼들이요,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종을 보내면 또 때려 죽이고, 열매를 거두러 갔는데 또 때려 죽이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종을 보내면 때려 죽이고,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는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겠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근데 아들을 때려 죽이면 이것도 우리가 포도원에 우리가 차지게 되겠지 하면서 아들을 이 종들이 포도원의 일꾼들이 때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런 사람, 이런 종들을 그냥 두겠느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질문을 해요. 그런 종들은 당장에 주인이 심판해야 마땅하다 하면서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바로 아들을 죽인 그 종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보낸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비유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게 할 거다.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보고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때부터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중에 붙잡게 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갈 길을 간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다. 이제 하늘의 미랄이 되었다. 하늘의 미랄이 그냥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얘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막 책망하시고 부자들이 막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성전에서 논쟁을 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책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진짜 헌신된 사람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2렙돈, 뿅아리 한 마리 정도 살 수 있는 돈인데 이걸 자기 하루 양식이에요. 근데 그걸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한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헌금을 한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진짜 헌신한 사람이다 하면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마지막으로 기름을 붓죠.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성만찬식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언약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 죄사함을 위한 피가 너희 속에 있다 하고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식 하면서 떡과 말씀과 피가 내 속에 있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을 하시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 세덕식이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왕이 된 거지 세상의 왕이 아니잖아요. 섬기러 온 사람들이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세도식을 끝내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러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이 십자가 사역을 하면서 혹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니까 혹시 고통 때문에 피할까 봐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이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내 뜻대로 마시고 욕심대로 하지 않도록 아버지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성도를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날 밤에 잡히십니다. 이 화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유대인의 재판과
로마인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의 재판, 로마인의 재판,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지만 이 유대인들의 호소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고 수요일 날 오전에 화요일 밤에 잡히시고 수요일 날 밤새도록 재판 받으시고 아침부터 오전까지 재판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고 오후에 2시경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피를 흘리셔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예언대로 이사야서 53장의 예언대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또 요나서의 예언된 대로 3일 밤낮 그래서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밤낮을 지나서 토요일 해질녘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처음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생을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새벽녘에 향유를 바르러 오는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었던 죄를 속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사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의 기념하는 날이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사실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마지막 심판하러 오겠다 하고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부활주일날 다음 주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제 종료주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기념하고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그러는데요. 이 개신교에서는 이 부활절 한 주간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요.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한 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에다 고난 주간에 매년마다 이 고난 주간에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쭉 그림으로 붙여놓거든요. 나중에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프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게 하셨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료주일과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 죄인들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고요. 또 성도로서 잃어버린 이 신앙을 회복하고 또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성도로서 마땅히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나시면서요 일을 하시고 또 열심히 세상을 사시면서도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살 수 있는 거구나.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또 부활 뒤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을 기념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이렇게 묵상을 했고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삶 속에 이런 기도와 감사와 찬송하는 가운데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이 또 잠언서기 때문에 제가 잠언서 말씀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잠언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잠언서 9장에는 솔로몬이 소개하는 두 개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잔치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지혜라는 여인이 잔치를 하고요. 또 미련이라는 여인이 잔치를 한다. 두 가지 잔치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여인이 베푼 잔치, 미련한 여인이 베푼 미련의 잔치. 여기 보면 이제 지혜라는 단어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호크마라는 말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호크마라는 말을 써요. 이 지혜라는 단어가 여성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호크마와 반대가 있는 개념이 여기 이샤라는 말이 여자란 말이고 캐시루트라는 말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가 베푼 잔치, 두 개의 잔치가 여기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 두 잔치가 우리를 초청한다, 우리를 부른다. 그렇게 솔로몬이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유익이 되는가, 또 어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영원한 즐거움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먼저 솔로몬은요, 지혜라는 여인이 초청하는 잔치가 뭔지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지혜가 이렇게 돼 있죠.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라는 여인이 이런 뜻이에요. 지혜라는 여인이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되, 요 내용을 잘 보십시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라, 구원받으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명철의 길을 행하라. 구원은 영혼에 대한 구원이고 명철의 길은 인생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여인이 잔치를 벌려놓고 집을 지어놓고 온갖 이 포도주와 먹을 양식, 식물들을 준비해놓고 소리치면서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호쿠마란 이 단어 자체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여인이란 단어를 거기에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인이 초청을 하고 있다. 지혜로운 여자가 우리를 소리쳐 부르고 있다. 이 지혜가 7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고 고기와 떡과 포도주, 풍성함을 준비해 놓고 여종들을 보냅니다. 일꾼들을 보냅니다. 세상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 초청. 여기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표시해 두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잔치가 뭐냐? 지혜란 여인이 베푼 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 구원의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종들을 통해서 그 죄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도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초청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여기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 이 죄악된 이런 삶을 따라가는 욕심, 그리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죄를 따라가는 그 삶 자체를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명철한 길을 따라갈 때, 바른 길을 갈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이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포도주와 떡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거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여기 솔로몬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 거기 7절부터 단락이 나눠지죠. 두 부류의 사람, 거만한 자, 지혜로운 자 두 부류가 나와요. 거만한 자, 불신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험히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두 부류가 나오죠.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자란 말은 경멸한다, 모욕한다, 원래 입을 삐죽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입을 막 삐죽거리다, 비난하다, 경멸하다 막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책망을 하거나 죄를 묻거나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막 도리어 비난을 하고 그 사람을 막 대적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거만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책망하고 전도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막 전하게 되면 도리어 막 욕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삐쩍거리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로 대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사람을 대합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책망을 하고 죄를 지적하면 이 사람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지혜로워지고 더 학식이 더해질 거다. 더 학식을 이 학식은 통찰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바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든 불신자들은요, 불신자든 간에 그래서 결국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거만한 마음이 있는가,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제일 먼저 비유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밭의 비유예요. 천국을 소유하려면 마음밭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 4가지 밭을 얘기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들어보셨죠? 4가지 사람의 마음의 밭이 있는데 여기 3가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거만한 사람들,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받지 않으니까 말씀을 빼앗기고 잘하지 않고 나중에 결국은 실족하게 된다. 열매가 없다. 변하지 않는다.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 잃어버린다. 거만한 자에 속하는 거죠. 근데 좋은 밭은 뭐예요? 좋은 밭은 옥토 같은 밭이라 그 밭을 돌을 골라내고 다 갈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뿌려본 사람은 아시잖아요. 밭을 씨를 뿌리면 맨 땅에 그냥 씨를 뿌리지 않죠. 밭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요. 그게 옥토예요. 딱딱한 땅을 뒤집어 엎습니다. 옛날에는 쟁기, 소에다가 쟁기, 사월 달아가 끓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로타리라 해가지고 기계로 합니다. 땅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돌을 다 갈라내요. 풀을 다 제거하고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 고집, 내 생각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예요. 그게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겸손한 마음,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 내 지혜에 더 큰 지혜를 얻게 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 통찰력을 얻게 된다. 근데 이렇게 돼서 열매가 나오면 30배, 60배, 100배 깨닫는 만큼 받아들이는 만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복을 받고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더 넉넉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이제 제가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든지 생명을 주고 태어날 때는요, 다 자기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지 먹을 양식 다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 복,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줄 때는 그런 게 다 있는 거다. 그게 성경의 얘기 사실은요. 기본적인 복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세상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엔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엔요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더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걸 물론 돈으로 설명해놨어요. 돈을 설명하면 잘 알아듣거든요. 세상 사람.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라는 비유를 해요. 문화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똑같이 한 문화씩 주어서 장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10명을 불러가지고요. 한 문화씩 다 줘요. 이러면 한 문화가 얼마냐 하면 3개월치 노동자 품삯이에요. 3개월치면 뭐 한 달에 보통 뭐 버는 것 따라 되겠지만 300만 원 번다고 치요. 일반적으로 300만 원 한 달에 번다. 그럼 3개월이면 얼마예요? 900만 원이죠. 그래서 약 1000만 원을 잡고 한 문화가 뭐냐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10명의 종에게 1000만 원씩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갔다 와서 올 테니까 열심히 장사해라 하고 나중에 주인이 온 거예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은 한 문화 받았는데 열심히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재능이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죠. 열심히 일해가 10문화를 남길 거예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길 거예요. 주인이 칭찬하시면서 10고을 권세를 다스려라 복을 주는 거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 5문화를 남기니까 5고을 권세를 주어 복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사람 중에 마지막에 한 사람이요.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고 내가 이걸 딱 수건에 싸놨다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딱 수건에 싸놔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한 문화를 딱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책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이기 때문에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기본적으로 다 받았는데 내 걸 못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세상을 그냥 시간을 허황방탕한 거죠. 허황방탕한 거죠. 그 한 문을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자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 많은데요. 하나님 나라는 있는 자가 더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말씀을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더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 땅에서 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말씀도 없는 사람은 원래 누리라고 준 이 복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있는 것이 빼앗기게 된다. 더 누리게 된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왜 더 누리게 되냐면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린 사람한 걸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양이 다 달라요. 달란트 비우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르죠. 근데 머나 비우는 똑같은 복을 줬다는 걸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달란트 비유는 각자의 재능이 달라요. 재능이 다르니까 똑같이 일해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적게 버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직책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받는 복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면 이 속에서 성실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살면 더 누리게 되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이다. 그게 바로 지혜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실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성실함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내게 아닌 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사는 거예요. 내 건 아닌데 내가 잘 되고 싶어. 근데 그걸 악으로 깡으로 또
편법을 쓰고 불법을 써가지고라도 그걸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그걸 살아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니까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질 못하는 거죠. 가져와도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다 빼앗겼는 죄가 들통이 나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있는 것도 못 누리는 거죠. 본전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원래 있는 것도 못 누려가지고 남을 것을 빼앗아 악을 행해 놓으니까 악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것도 다 날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결국은 선한 것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정의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진리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믿음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고 성경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으면 더 누리게 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못 가지는 것을 미련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언서 9장 9절 한번 보세요. 9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말씀을 더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런 그의 학식이 어떻게 해요?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내 가진 것에 더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해진다 이런 것이요. 더해진다는 것이 요셉이라는 뜻이거든요. 더해지는 복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마음에 있는 이런 인격 속에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초청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거만해져 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맞다 그러면서 세상의 악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막 내 속에 채워놓으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순진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죄인이구나 깨닫고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줄을 쳐놓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돼 있죠?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알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알면 반드시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아니까. 이건 분명하다고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근본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듣고 깨닫는 마음, 이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런 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지혜의 잔치예요.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가라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해서 알아듣고 참여하게 되면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해지는 복, 풍성해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요, 지혜가 받게 되는 복이 뭔지 좀 설명해 놨어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많아지고 더해진다 그러죠.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네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지혜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명철을 얻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귀하잖아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오래 쓰시는 거예요. 오래 쓰는 것을 우리에게는 해가 더해진다, 오랫동안 쓰임 받는다, 오래 산다. 단순히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이 많이 산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오랫동안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는 약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그냥 생명만 계속 늘여놓을 수 있어요. 이 몸에 병이 들었는데, 뇌신경에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 병이 들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생명만 오래 살아남게 할 수 있어요. 목에 구멍을 뚫어놓고 영양분을 계속 넣어주면요, 그냥 누워서 계속 오랫동안 살아있어요. 그렇게 오래 살아있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걸 오랫동안 누리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오랫동안 사명 감당하게 할 것이다, 네게 유익이 될 것이다, 길게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지금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명철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가라, 생명을 얻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알아듣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깨달아서 이 땅에 오랫동안 이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여기 단락이 나눠지죠. 미련한 여인의 잔치가 나옵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나와요. 이 악한 영들이요, 미련한 여인을 잘 알지도 못해요. 이 미련한 여인은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미련한 여인을 통해서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큰 소리 치면서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요 막 불러요. 유혹을 한다는 거죠. 이게 미련의 잔치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악한 영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막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똑같이 유혹한다는 거죠. 거기 16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도 이러기를 하고 유혹하죠. 거기 9장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는 이러기를, 똑같은 단어죠. 지혜에 있는 여인도 이렇게 초청을 하고 미련한 여인도 이렇게 초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하는 그 내용이 달라요. 16절에 아까 지혜에 있는 여인은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가라 이렇게 초청했다면 16절에 이 미련한 여인은 뭐라고 초청하냐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몰래 먹는 떡, 또 도둑질한 물이 달다. 여러분 도둑질한 물이 뭐냐면 앞에 우리 지난번에 잠언서 5장 15절에 보면 너는 네 우물의 물을 마시면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 네 우물의 물, 이게 말은 여인을, 자기 부인을 상징하거든요. 몰래 먹는 물은 음란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여인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재밌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인 하나하고 어떻게 혼자 사냐? 세컨 있어야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하고 평생 사냐? 미련하게. 세상 여자 다 만나봐야지.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죠. 도둑질한 물이 더 맛있대 이러면서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면서 그렇게 악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들키지 않으면 그거 참 쾌감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안 들키는 것이 그게 진짜 쾌감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안 들킨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더 기쁨이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 바로 사탄이 주는 기쁨이에요. 불안한 기쁨이고 나중에 끝이 좋지 않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이 즐거움을 자꾸 추구하게 될 때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쾌감은 있겠죠. 근데 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가 내 것 만들면 그게 더 쾌감이 있다. 그게 더 성취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훔쳐가지고 가져오면 즐겁다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떡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싹 바꾸면, 이 떡을 말씀으로 사상으로 바꾸면 다른 사상을 따라가는 게 더 좋다.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이 진리를 얘기하는데 다른 사상이 더 좋다. 다른 이념이 더 좋다. 이렇게 사상과 생각과 다른 이념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잘못된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죠. 이게 더 좋다. 이게 진짜다.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여인은요. 악한 영들을 지배를 받아가지고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지식,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함께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이 결론인데 보세요.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 이렇게 따라갔던 사람들, 그 따라간 사람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런 영혼들을 유혹을 하는데 유혹에 빠져서 도둑질하고 그거 기쁘다고 하면서 딱 속이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그걸 따라가느냐?
여기 18절에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들이 왜 따라가느냐? 이것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이 뭐냐? 그걸 모르기 때문이라. 모른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그리고 그 객들 따라간 사람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따라가는 거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속이고 그걸 막 즐겁게 여기면서 막 가졌다고 막 자랑하면서 막 살아가는데 요건 모른다는 거죠. 그 따라갔던 사람이 그 깊은 소울에 있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요, 말씀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소울에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죄의 길을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게 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야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야다. 내가 경험해서 분명히 아는 것, 확실하게 아는 것. 근데 로우예요. 알지 못한다. 야다 하면 이런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망하는 거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자들이요, 세상의 것을 막 속여놓고 내가 가지고 있다, 성취했다, 막 자랑하고 큰 소리치고 웃고 하는데, 근데 시편 2편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비웃는다고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 미끄러운 것에 쫄떡 미끄러져서 바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있는 거 보면서 하나님 비웃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한심한 사람들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약한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 이제 살아가는 중, 저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니까 막 악하게 하는 거 분명히 저 사람 악한 사람인데 막 큰 소리 치고 막 괜찮다면서 막 속으로는 분이 나죠. 분이 나기도 하지만 속으로 또 하나님처럼 웃는 거예요. 아이고 한심한 사람아. 어떻게 될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 보면 곧 망하게 된다. 웃음이 나옵니다.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요, 사탄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 그 쾌락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망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하게 된 거예요.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게 진짜 잠깐이에요. 이 시간이라는 게 정말 너무 잠깐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경쟁을 따라가지고 이 말씀을 버리고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겠다고 나름대로 내가 인생 가운데 뭘 해보겠다고 일단 목표를 세워놓는 거죠. 그것부터가 좀 잘못된 거예요. 내게 기업 안에서 섬겨야 되는데 내 목표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과 이런 것들을 내가 막 허용을 하면서 막 따라가는 거죠. 내가 다음에 잘해야지. 조금 이따 잘해야지. 조금 더 내가 모으면, 조금 더 내가 잘 되면 잘해야지. 그러면서 막 그 길을 막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막 우리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을 제가 선배님들, 어른들 많이 봤어요.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계속 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잘 살게 되면, 좀 평안해지면 내가 이제 잘해야지. 열심히 해서 예수 믿어야지.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병들고, 아프고, 막 부도나고, 막 죄악이 막 결과가 돼가 막 밀려오니까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그때 뭘 해야지 했는데 안 돼요. 막 밀려오니까 못 해요. 자기 생명 하나 감당 못 해가지고 겨우겨우 버티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있든지 없든지 성실과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지금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누리다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정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행복해야 돼. 저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지금 죽어도 좋아요, 저는. 사실요, 여한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은 안 믿어지겠지만 사실 지금 딱 끝내고 천국 가면 딱 좋겠어요, 저는. 근데 할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더 기쁘게 즐겁게 하고 가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왕이면 더 행복하게 살자. 좋지만
더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나중에 잘해야지, 나중에 나 행복해야지, 지금 좀 힘들어도 나중에 잘해야지. 아니에요. 지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와 명철과 이 통찰력을 내가 가지게 될 때 이런 죄와 악함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여서 내가 지금 행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와 명철이 없는 자들은요, 죄와 욕심에 눈이 가려가지고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그냥 살면서 어디로 하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잔치는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의 잔치는 세상을 따라 거짓과 속임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이 두 개의 잔치가 우리를 늘 초청하고 있다. 어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 솔로몬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잠언서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한 장을 또 묵상하시면서 이 지혜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생명의 이 날이 점점 길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남은 세계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